상한 심령의 축복. 오늘 성경 말씀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람이 깨어지고 병들고 상하고 부도나고 그런 것을 다 싫어합니다. 누가 병들고 박살나고 돈 날라가고 창피당하고 그런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시편 51편에 가서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이 상하고 깨지고 병들고 돈 날라가고 다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터치하셔서 때로는 상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의 삶을 재구성, 재편집, 리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들이 보면 그 시대에 최고 지성인이요 똑똑하고 제일 잘난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 시대의 고관 대작을 독차지했던 사두개인들 아니에요. 그 시대에 제일 똑똑하고 학자요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했던 신약의 인물들은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기와 거시기와 머시기와 주로 쪼들난 것들, 끝장난 것들, 벌장 잡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내세울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죄인이요, 이미 꺾어지고, 이미 여러분 부모님이 없으니까 고아요,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고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요, 기댈 사람이 없고 의지할 존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모실 만반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잘난 것들, 도도한 것들은 예수님이 필요도 없고 예수님하고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까이 한 사람들은 의외로 병든 자, 고아되고 과부되고 여러분 상한 심령에 브로큰 피플, 이 브로큰 부러진 경제적으로 절단나고 신체적으로 큰 병을 생기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파괴가 돼가지고 인간관계가 해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병자와 가난한 자와 여러분 그 시대에 한계를 느낀 더 이상 인간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브로큰 피플, 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고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강하고 똑똑하고 총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고 예수님을 필요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지옥은 죄가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회개 안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전부여 어찌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멸시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구하고 찾는 게 몇 개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게 미가서 6장 8절에 공의와 겸손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함께 행하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이게 시편 51편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깨어지고 병들고 부도나고 그런 걸 원치는 않지만은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 우리가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오히려 그거의 복된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깨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부도나고 병들고 할 때 비로소 철이 듭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그때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때 사람이 쥐꼬라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미술 선생이 얘기하면 쥐꼬라지를 아는 거고, 수학 선생이 얘기하면 지 분수를 아는 거고, 국어 선생이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하는 거고, 철학 선생이 얘기하면 지 자신을 비로소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 철저히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로소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은 항상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하나님의 진심을 본심을 깨닫게 되는 때가, 깨어졌을 때가, 박살이 나고 난 뒤, 돈이 홀라당 날아가고 난 뒤, 건강에 큰 타격을 받고 난 뒤에 그때 깨닫고 겸손하고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밤 10시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것들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 말 듣고 1년 전에 수술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절대로 그분이 운동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죽어요 그러면 살락도 막 뒤로도 걸어가고, 혼이 나야 철이 드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수업료를 내야, 성장통을 치루어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런 상한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쥐꼬라지를 알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대로 스타일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고쳐주십니다. 문제는 해결되면 뭐합니까?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이 고비 지나면 저 고비가 오는데요. 건강 문제 해결하면요 물질 문제가 와요. 물질 문제 해결하고 나면요 부부간의 문제가 와요. 철들자 노망한다고. 여러분 겨우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사고, 침대는 사도 가구는 못 사고. 침대는 가구가 아니잖아요. 침대는 장만했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요. 불면증이 와버립니다. 여러분 겨우 돈은 한 푼 벌어서 집은 한 칸 장만했는데 애는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주의로 청소 위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거 해결하면 저거 문제가 오는데요. 겨우 좀 입에 풀칠할만 하면 건강에 암덩어리가 생기고 간 기능이 나빠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겨우 좀 여러분 몸 좀 추스려 놓으면 뭐 집구석이 이상, 애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시시뻥뻥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을, 각도를, 성향을,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내가 진정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나면, 오, 이 기쁨 나 자유 얻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질 때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껐다 켜면 안 돼. 리세팅을 하면 다시 불이 오더라고요. 다시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고집대로, 이 페이스대로 밀고 나가면 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할 때, 내가 이 상태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때, 내가 계속 죄의 털터리가 되어서 죄의 범벅이 되어서 사는 걸 싫어하실 때, 내가 차지도 덥지다고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로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클을, 브레이크를 개입을 하십니다. 그럴 때 끔찍한 그런 체험을 하게도 놀래 자빠질 일이 생기고, 심각한 병이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터질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상한 심령을 만드셔서 내 자신을 믿고 날고 뛰던 사람이 항복을 쫙 하고, 결국은 여러분 나 자신을, 내 자신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니까. 건강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를 못 칩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한 심령을 만들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리세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컨디션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국시를 좋아하겠어요? 라면을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해요? 무슨 저 옛날에 어르신들이 먹던 그런 뭐 오래된 뭐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애들은요 입에 착 달라붙는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지,
옛날 어른들이 먹는 뭐 시래기국, 청국장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애들은 이미 현세적인 그런 감각적인 인스턴트 식품에 질이 들어버려. 입맛이 들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땡기는 걸 먹어야 땡기는. 목이 마를 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물이 땡기겠지요. 어떤 분은 강의하다가 이 긴장하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 얼른 물을 마셔야 피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굳어져요. 피가 뻑뻑해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건강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떤 물을 마신다 하더라고요. 입이 마르고 그럴 때는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되죠. 내가 입술이 터지고 이럴 때는 보나마나 비타민C가 부족하니까 그때는요 맨날 고기만 먹지 말고요 야채도 먹어야 돼요. 허기가 질 때는 고기를 먹어야 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하고요,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라 그러고요. 내가 땡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아따 소뚜껑 엎어놓고 지글지글 삼겹살 한 판 먹었으면 썩었다, 그럴 때는 잡사요. 먹어야 허기를 면하는 거예요. 땡긴다는, 우리 몸이 정직하기 때문에 땡기는 대로 먹으면 돼요. 병원에 가보면 옛날에는 수술할 때는 뭐를 먹지 마세요, 어떤 음식은 수술할 때 안 좋습니다, 고름 생깁니다, 뭐 화농성 있다고 이러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대. 땡기는 대로 먹고 원기를 회복해서 빨리 병을 이기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요것도 못 먹고 요것도 안 먹고 저것도 싫고 해서 굶어서 원기가 없으면 여러분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쉽니다. 수술은 잘했는데 내가 병을, 암덩어리를 이길 정도가 돼야 그 병을 이기지. 여러분 기초 체력이 떨어진 사람은 수술 안 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아유 이건 암이 너무 커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온열 치료를 해가지고 암덩어리를 쪼라가지고 내가 원기를 돋가가지고 암을 이길 상태가 됐을 때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뇨가 심하다거나 간치수가 높을 때 수술 안 합니다. 왜? 수술을 하면 지혈이 안 돼. 지혈이. 수술은 무사히 잘했는데 죽어버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중요하고, 내가 병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면역성이 있고 자생력이 있고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게 중요하듯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항체를, 면역성을 길러가지고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땡기는 대로 먹어서 원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 땡기는 게 또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왜요? 이미 입맛이 변질이 된 거예요. 이미 입맛이 몸에 좋은 걸로 체질이 된 게 아니고 완전히 몸이 산성화가 돼가지고 몸에 안 좋은 거를 밝히는 거예요. 담배가 니코틴이 중독이 된 사람은요, 담배를 한 대 피워야 피가 도는 거예요. 커피도 중독이 된 사람 아침에 눈 뜨면 커피부터 한 잔 마셔야 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되면 요달리 그게 검단 현상이 나타나고 땡기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존재의의가 느끼고 그걸 먹어야 살아있는 것 같고 그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땡긴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자꾸 먹고 자꾸 좋아하면서 점점 몸이 비만이 오고 성인병이 생기고 문제가 오듯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것이고 망할 것이고 그런 거를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체질을 바꾸셔서, 내 기호를 바꾸셔서, 내 소원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만들어갈 때가, 그때가 나를 꺾으실 때, 상한 심령일 때. 항복을 해야 행복하는데 항복을 안 한다니까 사람이요. 고집불통, 고집이 세가지고. 최근에 저희 교회에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왔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연예인 활동한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세 가지래요. 수십 년 동안 연예인 활동을 하고 남는 게 딱 세 가지래요. 첫째, 위장병이 생기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전국을 공연하러 쫓아다니다 보니까 몸에 병이 온 거예요. 밥을 제 시간에 안 먹으니까,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하니까 위장병이 떨컥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무대 의상만 남더라고요. 반짝이 있잖아요. 거의. 이상한 옷 이렇게. 그 무대에서만 입는 거지 누가 반짝거리는 옷 입고 돌아다니겠어요? 남자가 누가 하면 빨간 옷 이런 걸. 무대 의상, 그 시잘데없는 무대 의상만 한창고가 남더라고요. 세 번째 남는 게 성질만 더러워지더라고요. 저는 그 세 번째 말이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방송을 한다, 사람이 어떤 예술 활동을, 작품 활동을 해보면 이 예술이라는 건요 얼마나 성질이 까칠해야 됩니까?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요 남들이 밤에 잠잘 때 그때 불을 켜고 작업을 대작을 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럴 땐 작품에 완전히 미친 듯이 올인을 해야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 작품 세계에 빠져들어갈 때는 신경이 극도로 샤프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1초가 넘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실수를 해도 안 되고 감동이 없어도 안 되고 신학적으로 틀려도 안 되고, 그러니 얼마나 신경이 번쩍 싸가지고 안 돌아가는 머리를 잡아 돌리니까 이렇게 희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방송 활동, 연예인 활동을 수십 년 하고 나니까 성질만 까칠해지고 성질만 날카로워진다. 너무나 공감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질이 고집불통이 되고 까칠하게 돼서 대화불통이 되면 죽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큰 암덩어리가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해서 내 페이스를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강제로 항복시키는 거예요. 항복을 하면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시편 52편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구하시고 멸시치 않는다는 그 기도를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 일도 항상 자원하는 게 중요해요. 억지로 떠밀려서 하지 마세요. 비주류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하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선뜻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자원하는 심령을 줍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본질적인 기본적인 감사가 회복되면 원망이 짜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행복하다. 항복할 때 겸손이가 생기고 항복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아무런 가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백해무익한 인간이구나.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는 악행자요 포행자요. 그 다윗이 주님 앞에 자기를 발견한 건 한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빛 앞에 먼지가 노출되면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전 어릴 때 촌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형광등을 몇백 개를 틀어놔도요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형광등 몇백 개 켜놔도 먼지가 안 보여요. 이렇게 밝고 뽀사시하고 이렇게 멋진 예배당 안에서도요 먼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시골에 창문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비칠 때는 책상을 탁 치면 먼지가 벌썩 나오더라고요. 그 아롱아롱 먼지가 올라가는 게 몽땅 다 보여. 여러분들은 국민학교를 좋은 데 나오셔서 그런 걸 잘 안 보시면 촌의 마룻바닥에 그 먼지 쿵 하면 먼지가 펄썩 일어날 때 그 국민학교 다닐 때요 창가에 햇살이 뽀사시하게 청아하게 비칠 때는 그 먼지 쪼가리가 다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걸어가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내가 얼마나 무가차고 얼마나 내가 썩을 놈이고 내가 죽을 죄인인가를 속속들이 드러날 때 막 당황이 됩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나는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주여 무익한 종이로 서이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죠. 그냥 항복하고 그냥 엎드리고 그냥 겸손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라고 거기서 큰소리 치고 뭐 어디라고 입도 뻥긋 못하는 단계. 그때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 깨어진 자, 브로큰 피플, 절단나고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요 내려놓음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려놓음이란 이 말 진짜 싫습니다. 내려놓는 게 뭡니까? 올라간 게 있어야 내려오지요. 뭘 성공한 게 있어야 포기하지요. 뭘 얻은 게 있어야 내려놓지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는 게 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뭘 내려놓는데 뭐 땅속으로 기들어갈까? 나 이 소리 제일 싫어요. 젊은 사람이 좀 패기를 가지고 도전과 비전을 가지고 좀 부닥치고 좀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뭐 똥이 나오든지 안 하겠나? 뭔가 좀 젊은 사람이 도전하고 벤처 모험 정신을 가지고 좀 부닥치는 게 있고 애를 쓰고 좀 성공을 하려고 열망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아무것도 얻어놓은 게 없는 게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뭐 사랑한 것도 없는데 얻은 것도 없는데 성공한 것도 없는데 올라간 것도 없는데 뭘 내려놓을까? 나 이거 진짜 싫어요. 내려놓음이란 말. 내려놓음이란 말 너무 쉽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장님이 청소할 때 겸손하다 하는 거예요. 청소부 아줌마가 청소하는 건 겸손한 거 아닙니까? 내려놓을 것도 없는 게 뭘 내려놓는다고 그래. 나는 내려놓으면 이 말 진짜 싫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말이 좋은 거예요. 그래 요즘 나오는 게요 더 내려놓음이란 말이 있어요. 더 내려놓음. 제가 한 번은 부산에서 의사들만 300명 모인데 제가 의사들 간호사들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선교하는 고신이라는 의사들이 있어요. 선교의 뜻을 두고 모인 의료인들이 한 3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게 부산 시립합창단 지휘자 내외분이 나와서 특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성공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악다구를 써가면서 지지 않으려고 밀리지 않으려고 자존심 안 상하려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살아가거든.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그냥은 철이 안 들어.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내 건강을 다 뺏어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 다 데리고 가고 그때 돼야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요 올라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노래가 안 나와. 처음부터 바닥에 헤매는 사람은 그런 노래 쉽게 부르지 마시라니까요. 살아 볼랐고 성공해 볼랐고 얻어 볼랐고 생쇼를 하고 막 사기를 치고 나부단거리고 별짓을 다 하다가 어느 날 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이 부질없다. 성공이 뭐냐면 사업은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려. 아파트는 장만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버려. 그럴 때 그때 내가 추구하고 구하고 바랬던 것이 뻥이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내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성한 심령을 구하신다니까요. 빨리 항복하고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빠른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껄떡거리지 말고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벌어야 되고 내가 끝까지 챙겨야 되고 내가 끝까지 살아야 되고 내가 끝까지 성공해야 되고 그 성공의 길 끝에서 낭패를 당하고 꺾어지고 자빠지고 부도나고 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그때는 뭐 달리 잡을 것도 없고 달리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주님 이번만 살려주옵소서. 주님 이번만 이 고비만 지나가게 해주소서.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내가 다 내려놓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다 포기한 것 같은데도 저는 제가 집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진 게 언제라고요?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때가 저는 집사람하고 제일 좋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다 포기한 줄 알았거든. 나는 다 상당히 이제 자존심도 없고 이제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새파랗게 살아있는 거야. 10원짜리 하나 이권이 관계되면 눈깔이 빨개가지고 말 한마디 자존심 건들기만 해버리면 죽여버리거든. 그러다 보면 내 속에요 더 내려놔야 되고 여기는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내려나갈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다 뺏길걸랑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까칠하게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새파랗게 내 혈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 양보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그 혈기와 정욕과 야망과 그것은 더 내려놔야 되고 다 포기해야 돼요. 항복이 아니고 그냥 항복이 아니고 완전히 숨통을 끊어야 돼요. 철저히 항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확정했는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하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건 다르다 그래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즐기는 거고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건 애완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보신탕 좀 잡수치 마세요. 강아지는 사랑하고 돌보고 챙겨주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강아지가 얼마나 불쌍해요. 강아지가 사기를 쳐먹어요. 강아지가 연을 하자고 덤벼요. 강아지가 사람을 무슨 괴롭히는 게 있어요. 즐기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사람은 사랑한다고 할 때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별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애걸복걸 애지중지 하는데 세월이 지나보면 내가 사랑했던 별게 아니더라고 그래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고 온전한 성숙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숙을 성장을 온전하게 완전한 사랑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까칠합니다. 저는 성경을 레위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조건을 구약 성경에 수백 가지 율법을 들이대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독하신 하나님,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까칠하신 하나님, 무슨 PD 수첩 초족 60분 하는 하나님처럼 맨날 내 잘못하는 거나 따라다니면서 조사하신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은 성경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은 하는데 사랑이 약간 복잡해. 우리는 맥주나 소주나 양주도 같은 주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주가들은 술을 배로 모시고 주를 배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애연가들은요 담배 연기를 피울 때 존재의를 느끼면서 그때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느끼는 거예요. 담배를 한꺼번에 땡겨야 삶의 의욕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게 많아.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텔레비전도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자꾸 갈라붙이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맥주도 사랑하고 양주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까칠해지고 사랑할 때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라는 건 그 여자들이 하는 질투가 아니고 사랑의 한 면이 질투인 거예요.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까칠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전제품이요. 싸구리는 탁 때려야 소리가 잘 나. 싸구리를 소리 이게 한번 탁 때리면 이게 소리가 나. 근데 하이테크 최첨단 이 아주 고성능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지난번 어떤 가수 춤추다 자빠져가지고요 마이크 수리비만 1200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고성능일수록 건드리면 고장이 빨리 귀하게 존귀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막가파같이 안 다루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은총받은 자로 다루시는데 원칵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 맘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율법을 가지고 안전장치는 게 하지 말라 존말할 때 하지 말라 죽는다.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질투하시고 우리 인생의 태클을 걸어서 내 마음을 꺾어놓으시고 내 자존심을 꺾어놓으시고 내 고집을 꺾어놓으시고 내 의지를 꺾어놓으시는 게 상한 심령의 상태로 이끌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만 놈하고 붙어 다니면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아무 놈하고 잘 어울리고 내가 드리는 대화가 잘 되고 그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면 니는 어째 그렇게 참 주량도 늘고 니는 어째 그렇게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적응력이 뛰어난지라 아무 집에 가서 외박을 하고 참 잘한다. 그래 안 한다니까요. 다리 몽대를 분질러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는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빨리 자라.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잔소리를 바가지를 끌지 계모는 바가지 안 끌고요. 너의 자식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은 까칠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바가지 천국입니다. 잔소리 충만합니다. 그 사랑의 조건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밥을 먹으면요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내 숟가락에 탁 얹어놔요. 나 그거 딱 꼬라지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밥 먹기 싫은데 뭐 때문에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밥에 쳐 얹어놓은 거예요. 안 그래도 밥 먹기 싫다니까 지금. 남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남의 숟가락 위에다 김치를 쭉 거기 길어가지고 상태에다 잠깐 뭐가지 걸렸다. 쭉 찢어가지고 숟가락에 쳐가지고 언니 먹기 싫다? 엄마가요 내 숟가락 위에요 어릴 때 김치 찢어서 얹어놓은 거 딱 질색이었어요 나는. 근데 장가를 가보니까요 객지 와보니까 요즘은 김치 찢어서 얹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사람 절대 안 얹어줍니다. 내 밥숟가락에 김치 찢어서 얹어주는 건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저 밥심으로 산다 먹어라 이 새끼야. 우리 엄마 먹으라 우리 엄마. 집사람은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신경도 안 써. 내가 안 먹어도 모르고 먹어도 모르고. 엄마만이 나한테 바가지 끌고 먹어라 이 새끼야. 밥심으로 살아간다 똥심으로 살아간다. 엄마만 그런다니까 엄마만. 그 엄마가 살아계시니까 고맙지. 그 엄마 돌아가시면 누가 김치 찢어줄까. 사랑하면 그래야 되나. 사랑하면 잔소리하고 사랑하면 챙겨주지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잘난 사람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 가난한 자를 내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비로소 겸손히 감당이 됩니다. 사람은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철저하게 고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낍니다. 사람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리세팅하시고 하나님 나를 재구조조정하시는 그런 코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극도로 가난하게 되고 다 빼앗기고 났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써리고라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는 거예요. 써니텐 하나님, 써니텐은 짤짤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셀이 밟아서 꼭꼭 눌러서 짤짤 흔들어서 복을 주시지. 쉽게 받은 복은 쉽게 나가더라고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수업료를 내고 성장통을 치르고 성장해야 그게 내 것이 되고 진짜 베개가 되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놀라지 마라. 고난당함이 차라리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여기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금을 캘 때는 그냥 광석에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그거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수천 도의 열을 가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순도 99.9%의 정금이 순금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어떨 땐 하나님 나를 막 세리 눌러가지고 압력을 줄 때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을 다림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리미가 세리 눌리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때 쫙 지나고 나면 공평하게 평평하게 하나님 내 인생을 재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출하시고 내 인생을 감독하시고 내 인생을 작곡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따듬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1079페이지예요.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 진흙을 쪼물락쪼물락 하셔가지고 그것을 당신의 완전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쪼물락거리고 마음에 안 들면 뽀사버리고 다시 눌러버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도공이 계속해서 그걸 토기장이가 만지고 쪼물락거리고 다루고 여러분 연말을 하고 단련을 하듯이 우리 인생은 그렇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주님 손에 잡힌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내 고집을 관철하는 게 기도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게 신앙 이야기 아니고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고 간증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집구석 얘기, 내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냐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마이 히스토리가 아니고 히스토리,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붙들시고 그 사람을 만지시고 따듬으시고 빚으시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쓰시지 않고 우리를 깨트려서 우리의 성향을,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4대 족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십니까?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복을 받는, 떠남으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행복한 만남의 축복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아들 불알 잡고 만져서 막았어요.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옛적이 좋았다는 건 지금은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주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과거 지향적으로 침륜에 빠지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지 말아 이 말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 힘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지.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익숙한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떠남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조카가 있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많은 재산을 상속해 줄 유일한 대안이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 롯을 미련 없이 떠나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걸어봐라. 가로 세로 종과 행으로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의 축복을 주실 때가 유일한 대안을 포기했을 때, 내려놓았을 때, 버렸을 때, 떠났을 때. 그래서 떠나고 보따리 싸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떠날 때는 말없이 현실에 물들고 질들고 현실에 무사한 일 복지부동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도
주를 바라보고 나가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은 약함으로 복을 받아요. 약함으로. 성경에 제일 비실거리고 약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제가 어떤 데 집에 가서 이삭이 왜 약할까요? 물으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나와서 약하다니. 90대는 엄마가 애를 낳았으니까 야가 찌찌가 빨아먹었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워낙 얘가 약벌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맨날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삭이라고 있었어요. 이삭같이 약해 빠져가지고. 그런 이삭을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100배의 결실을 주시더래. 한두 가지 복을 줘가지고 이게 본전치기가 가부식기가 이게 원금 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빚잔치하고 부채 청산하고 가부식기하고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은 마귀는 와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이빠이 대선에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본심이에요. 마귀는 죽이고 빼앗는 자가 마귀의 전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은 약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보고 싶어서 눈을 못 떼고 죽으시는 거예요. 약함으로 큰 복을 받고 늘 약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디가드같이 나타나셔서 우물 뺏어간 비고라 네 이삭을 쎄삐하게 보지 마라. 이삭은 복의 근원이다. 우물 돌려줄래 죽을래. 그것들이 아침 일찍 와서 미스터 이삭 우물 가져가라. 너는 쪼다 같은데 너가 하나님 어제 로버트 태권보이 하나님보다 세더라. 오늘 밤에 나타나실 필요 없다 해라. 저거 발로 이방인들이 우물 다 반납하고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주신 하나님이니까 약할 때 그 약함을 강함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또 뭘까요? 야곱은 여러분 이 사람은 거의 사기꾼 수준입니다. 이름 자체가 약탈자, 쏘기다, 사기꾼이라는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틈만 나면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철이 드느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면서 더 이상 야간 도주 못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협곡강에서 다리 몽둥이를 분져놓은 환도뼈를 뽀사 놔놓고는 더 이상 도망 못 가고 절단이 나고 난 뒤에 브니엘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그때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부러져야 돼. 부러져야 돼. 절단이 나고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고는 항복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또 토끼일 낀데 더 이상 도망. 그 아들 요셉은 4대 족장. 요셉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여튼 끌려가고 팔려가고 하여튼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갈 때까지 다 가본 사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를 여러분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잘한 것보다 또 떠나고 포기하고 약하고 부러지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인생 내리막길을 걸어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루라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 한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언제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이 도도하고 내 마음이 까칠하고 내 마음이 고집불통이고 교만하고 완악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헐 엎드려야 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내 영혼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까칠하고 왕팍하고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왜 망했어요? 완악해서 강팍해서 강팍이 뭐요? 순 우리말로는 순 똥꼬집이 셌다고 합니다. 고집불통이 하면 망합니다. 내 마음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이게 오히려 복된 상태가 돼요.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지요. 이것 때문에 엎드리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 고집, 내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사랑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가치한가를 주님 앞에 바짝 항복하기 때문에 그때 내려놓는 게 아니고 더 내려놓게 되고 그때 포기한 게 아니고 다 포기하게 되는 거고 어디 갔나? 그때 행복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가 행복할 때예요. 그때가 주님이 병상 가까이 부러진 내 병상 가까이 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